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역시 잘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리더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양육 1년간의 과정의 마지막 과정인데요. 가장 추운 날씨였던 거 아시죠? 정말 추운 날씨였어요. 그런데 역대 인원은 가장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수련 인원은.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요, 가장 뜨거운 수영이었습니다. 가는데 그 찬양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뜨겁던지요. 딱 들어서는데 정말 성령의 역사가 느껴질 정도로 뜨거운 리더 수양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섬겨주셨습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요. 지난 1년 동안 이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지난 주 중에 우리 전 교육자가 성산 기쁨의 동산교회 그 예배 초소에 갔어요. 좁지만 사역보다는 그래도 공간이 넓더라고요.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게요. 야, 여기가 세워지기 전까지 40년이 걸렸구나. 언제부터 40년인지 아십니까? 안산동산교회가 79년에 개척을 했어요. 89년, 99년, 2009년, 2019년이면 만 40년이지만 결국 2018년은 40년째입니다. 40년째에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가 이곳에 세워졌구나. 그러면서 이거는 40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우연이 아니겠죠. 우리 교회가 파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산 동산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안산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니까 더 감사하고 더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송산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요.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곳을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셔서 직접 현장에서 기도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리더 수양회 때 몇 년 만에 다시 유서를 썼습니다. 몇 년 전에 유서 쓰고 관 속에 들어가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만두고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한다 그래서 이제 유서를 다시 써봤는데요. 참 유서를 쓸 때마다 느끼는 게 사람을 새롭게 해요. 만약에 오늘 밤 죽는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염려고 뭐가 근심이고 뭐가 스트레스입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니까 문제죠. 오늘 죽는다 생각하니까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다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새롭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요. 재미난 것은 제가 생일이 원래 음력 1월 13일인데 언제부터 양력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1월 13일에 생일날 유서를 쓸 뻔했어요. 마침 시간이 땡겨져서 1월 12일 밤 12시 전에 유서를 읽으면서 그나마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먼저요, 그 사진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 같습니까?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랜드 캐년. 그런데 저기에 보면 홍수층이 있고 셋째 날층이 있고 첫째 날층이 있죠. 저게 뭘 얘기하냐면 저 그랜드 캐년에 가면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의 땅을 발견하고요. 셋째 날 땅과 홍수 때 생겨난 땅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와 멋있다 대단하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저기 가서 저걸 봐야 되거든요. 그럼 저 첫째 날 층이 뭔가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1장 2절에요 1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다 그랬죠. 다시 보여주세요. 첫째 날층을 보면 막 이렇게 복잡하지요. 네? 근데 셋째 날층은 굉장히 이렇게 편편하고 가지런히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그냥 찾기 쉬우니까요. 1장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 생각해보세요. 땅 위에 가득했던 물이 한쪽으로 막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물만 가나요? 그 밑에 땅들이 같이 쓸려가면서 지층이 생기죠. 그렇죠? 땅들이 같이 쓸려 지층이 생기는데 거기에는 화석이 있어요? 없어요? 화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지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첫째 날은 다르죠. 그 다음에 홍수축이 뭐냐면 노아 홍수 때 땅이 다 뒤집어지면서 화석들이 폭발할 정도로 많이 나와요. 진화론에서는요, 저게 수억 년에 걸쳐서 되면서 희생대, 중생대 막 그러면서 그렇게 기간을 나누지만 이상하게요, 그런 화석이 없어요. 화석이 없어요. 한 군데서 다 몽창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아닌데 저 증거를 볼 때 이 성경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노아 홍수가 분명히 일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정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을 믿습니까? 솔직히 믿어요? 저는요, 제가 5년 전, 지금 6년 됐죠. 이제 6년 전에 창조과학 탐사를 처음 가기 전만 해도요, 노아 홍수에 대해 설교하고 성역 공부하고 늙었지만 확실히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저 얘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 보면서 와, 그렇구나. 정말 노아 홍수가 진짜다. 하나님의 창조가 진짜인 것처럼 노아 홍수가 진짜다. 그러면서 성경이 정말 문자 그대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거길 안 가고도 믿는다면 더보다 대단한 거죠. 엄청난. 자, 근데 정말 이 노아 홍수가 딱 일어났어요. 이제 그걸 믿은 차원에서 일어났고 노아 홍수가 끝났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나왔어요. 그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나오면서 살았으니까 할렐루야 웃으면서 나왔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홍수의 흔적이지 창조가 아니에요. 홍수난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아름답다면 처음 창조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방주에 들어갔다가 1년 뒤에 나와보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변화된 모습 속에서 놀랐겠어요.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겠어요. 한편은 구원의 기쁨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를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 큰 재난 속에서 간신히 살아났지만 그 재난의 고통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화재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진 현장에서 살아나왔을 때의 그 상처. 저는요, 그 정도의 경험은 없지만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전사님이 새 차를 누가 선물해 줘서 그 새 차를 타고 가다가요,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차가 뒤집어지기 전까지는요, 끼울어도 뭐 설마 뒤집어질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퍽 뒤집어지고 나니까요, 그다음부터는 뒤집어지는 거에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요, 경사진대로 올라가면 이상하게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트라우마죠. 또 어릴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뚝길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숨이 막힐 것 같다는 얘기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자전거를 타지만 이렇게 불안한 데 가면 불안해요. 안전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이제 그런 것이 트라우마인데 이거는 보통 상처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홍수에 다 완전히 심판당한 그런 트라우마를 겪은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노아와 가족들,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8절을 볼까요? 9장 8절. 그냥 읽으면요, 이게 별로 감동이 안 되고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잘 안 돼요. 자, 9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몇 명이죠? 노아하고 노아 부인하고 세 아들하고 세 며느리 단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의 후손과, 지금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너희 후손들에게도 한다. 그 다음에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아니라, 간신히 살아남은 그 한 상식의 동물들, 식물은 생물이라고 하지 않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까지를 생물이었는데, 그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생물과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언약이란 게 뭐죠? 한마디로 약속인데, 그죠? 약속인데 계약과는 좀 달라요. 계약은 쌍방의 조건이 맞을 때 세워지는 게 계약이라면,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세우시는 어떤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함께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세우시는데,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어떤 약속이냐면,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그 보통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면 양쪽이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인간 편에서 뭘 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무조건적인 약속이죠. 무조건적인.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실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 21절, 8장 21절 볼까요? 8장 21절. 8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이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실 하나님이 왜 홍수로 심판했습니까? 너무 죄가 심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부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계속해 죄가 점점 더 장성하고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죄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를 쓸어버렸다고 사람이 변할까 안 변할까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 죄성은 안 변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너희들이 죄를 져도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부터 악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막 살인자들이나 막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내버려 둡니까? 그게 이제 결국 자기 자신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진 인간들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을까요? 물론 나중에 불로 심판할 거니까 심판의 유예인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너희들이 무슨 죄를 져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구를 대신 심판할 것을 염두에 두시는 거죠. 우리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줄 것을 거기 포함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이라 그랬죠. 그냥 단순히 쉽게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포함된 그 최초의 복음을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여기 영원한 언약,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언약 속에도 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아픔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요?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대신 심판할 누군가를 보내는 거죠. 아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받게 하실 것이 포함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인간과의 언약관계로 묶어버리면서 인간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배려, 세심한 그 마음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노아와 가족들이 느꼈던 거, 그뿐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성경은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모세 오경이죠?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서 모세 오경이에요. 근데 이 모세 오경은 누구에게 썼을까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모세 오경이니까.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는데, 그 당시 그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왔을까요? 그들이 애굽에 살 때만 해도 태양신, 자연재해의 무서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알게 모르게 계속 전해 내려온 얘기를 통해서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신기하게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홍수 설화가 있는 거 아세요? 전 세계에. 이건 뭐냐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으로서 그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 홍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이 홍수에 대한 두려움,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 처음에 노아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성경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세요? 우리에게도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연재해를 넘어서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핵의 문제나 전쟁의 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염려, 근심의 문제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염려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심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심시켜준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매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노아와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했는지, 안심을 시켜줬는지 볼게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의 증거를 준 거죠. 말로만 하면 의심하고 믿지 못할까봐 증거를 줬어요. 자, 12절 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줘서 흔들리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얘기해요. 무지개가 무슨 증거예요? 언약의 증거. 어떤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엉터리로 살아도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14절을 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계속해서 구름 속에 구름으로 구름 속, 왜 자꾸 그러죠? 사실은 비 때문에, 이 홍수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름만 떠도 오휴 큰일 났지. 예?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도 놀란다고 하는 것처럼 이 구름만 보면 놀라는 그들에게 아니다. 이 구름만 보지 말고 뭐예요? 그 뒤에 있는 무지개를 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름 속에 무지개 나타나면 15절 누가 기억하는가 보세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누가 기억하는 거? 15절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 무지개를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걸 16절 더 구체적으로 했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누가 보고?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근데 여기 무지개가 재미난 게 뭐냐면요, 무슨 모양이죠? 활 모양이에요. 활. 실제로 무지개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활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활은요 전쟁 무기예요. 하나님이 전쟁 무기를 공중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걸로 공격하지 않고 이제 평화가 시작되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너희와 나 사이에 평화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화살은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느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둥근 쪽으로 화살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무지개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예요? 화살을 쏴도 하늘로 쏘는 거지 땅속으로 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는 이 화살로 공격하지. 정말 그런가?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살을 쏘시는 분으로 묘사를 돼요. 하박국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하나님을 용사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무기가 화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화살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활을 쓰지 않고 공중에 걸어놓고 오히려 뭐예요? 이제 인간 사이와 만물 사이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재밌잖아요. 근데 이 무지개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좀 찾아보면 더 심오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무지개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니까, 에스겔서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을 가보니까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 양의 모양이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서의 그 무지개를 두고두고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 무지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언약의 약속의 증거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우리는요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구름 속에 가리기 때문에 못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절대 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죠. 그런데요, 이걸 끝나는 게 아니죠. 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지개를 통하여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줬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다시는 심판이 없다는 증거로 뭘 주셨을까요?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뭘 줬을까요? 십자가를 줬죠.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증명했다.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수많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게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무지개 언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이미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노아 홍수 위에 기록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창세기의 내용을, 창조 때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기품이 샘위에 있고 막 그러면서 모든 표현들이 창조 때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서 이게 제2의 창조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2의 창조면 노아는 뭐예요? 제2의 아담. 새로 시작하는 창조요, 새로운 여자의 후손이 사실은 이제 노아인데, 진정한 아담,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예요? 완벽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신 다음에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주님께서 시작하셨잖아요. 우린 지금 그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매 순간순간마다 이 노아의 홍수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원하고 두려움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주었으니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안심하라. 근데요, 우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 누가 본다고요? 무지개를 바라보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예전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너무 머리에 딱 들었는데,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사단이 막 정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인간 보세요. 저 직분자라 보면서 저렇게 죄를 짓네요. 저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저거 예수 믿는 저렇게 죄를 짓는데 저거 가만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벌 줘야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저 죄 때문에 대신 죽었습니다. 저 죄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변호자로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옆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왔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우리 죄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벌을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누굴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보면서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 아세요? 사실 우리가 이제 새해 들어서 성경 한 장씩 읽기로 결심했잖아요. 어때요? 잘 읽고 계신가요? 작심삼일 아닌가요? 새해 들어서 정말 주님, 올해부터는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죄 안 져요? 또 죄 짓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갚으신다면, 벌 주신다면, 심판하신다면요, 우리는 이제 뭐 며칠 못 가서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죄나 이런 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신다, 복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좀 잘못해도 다시 용기를 갖고 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다시 용기를 갖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죄를 져도 다시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 홍수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동안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매번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아유, 그냥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짓고 그러려면 안 하고 말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예요? 우리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셨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게 소망이고 위로지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요, 그 헤드폰을 하나씩 받잖아요. 헤드폰 아시죠? 헤드폰을 끼면 내가 어느 채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들려지는 게 달라요. 클래식이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뭐 가요가 나오기도 하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뉴스를 볼 수 있고. 혹시 비행기를 안 타시면 죄송한데 한 번쯤은 다 타보셨죠? 그게 다 나오잖아요. 똑같이 공간에 앉아 있지만 어디다 채널을 맞추냐에 따라서 이 헤드폰을 통하여 놀라운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헤드폰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십자가 아닐까. 우리 모든 현상과 조건과 사람들을 볼 때요, 있는 그대로 보면요 실망과 좌절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듣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보면 그 사람은 그냥 죄인이고 실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에요. 나에게 허락한 상황이에요. 나에게 허락한 조건이에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는 실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그 환경과 조건을 통해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같이 부를 텐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가 뭐야? 아유, 사람 실망스러우니까 안 봐. 너랑 나랑 같이 안 살아. 세상 볼 때 세상은 더럽고 난 실망만 주니까 나 세상 같이 안 살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과 사람 그 자체를 보면 우리를 실망시키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실망을 시켜줄 수밖에 없어서 감히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나올 수 없지만,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귀로 그를 보고 들으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을 나도 모르게 보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겠다. 근데 오래 못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꾸준하게 봉사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나요? 아니에요. 교회 문제 안 생겨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인데,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돌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돌보시고, 지키겠다고 말씀했으니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북핵이 있고 무슨 막 여러 가지 막 사방에 들려오는 소문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나라를 좌우하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전 세계 열방 막 사방에 많은 소문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고 막 복잡하지만요,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결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좁게 가면 내 가정도, 내 자녀도요, 우리가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이렇게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나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지키실 때도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여기 앉아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돼요. 처음에 제가 사진을 보여주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느꼈던 그 공포,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작은 것에도 놀래고 작은 것에 근심하고 작은 것에 염려하는 우리들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내가 그 십자가 때문에 너를 영원히 지킬 거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니까요.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걸 내가 듣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무지개가 있지만 누구는 그 무지개를 보고 감사하지만 누구는 무지개를 보고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개를 연구하다가요, 지금 이 시대는 무지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관심 있는 건 알겠지만 LGBT, 이 무지개기가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존엄과 성소유자 운동을 상징하는 깃발이 되었어요. 이 마귀가요 하는 짓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생각하는 무지개를요, 이상한 성,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이런 사람들이 그걸 상징물로 바꿔버려 갖고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 혐오하게 하고 그것들을 이상하게 느끼게 하는 이 마귀의 전략, 여기 흔들리면 안 돼. 끊임없이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이신 어마어마한 약속의 증거를 그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십자가를 잘못된 것으로 자꾸 바꿔가려고 애를 써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무지개를 붙잡으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안심하세요. 그리고 다시 행복하게 신나게 2018년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를 읽고 마칠 거예요. 제가 시 준비한 거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분광기, 빛을 분산하는 거죠. 그를 통해 빛은 감추고 있던 색광들을 펼쳐 놓는다. 7색으로 드러난 그의 사랑 내 손에로 들이우시다. 나 아라랏 산 위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늘에서 그의 언약의 상징을 본다. 내 눈앞에 선 고고학자들, 고대 노아의 방주를 찾아 연대를 거스린 여정을 떠난다. 그들은 방주를 보기 원하는 거지. 그러나 언약의 상징, 정작 그 언약의 상징은 보지 못하네. 노아의 방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의 상징을 주신 무지개 십자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